제목을 따라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구절은 간단하지만 기독교와 다른 복음을 구분하는, 아주 확연하게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죽는데 몇 번 죽어요? 딱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자, 불교의 윤회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 걸리게 되죠. 사람이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다른 것으로 환생하는 거냐?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된대요?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건 그거예요. 죽는 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 고안되어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죽으면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말합니다. 사라지는 거다. 인간은 복잡한 기계인데 다 쓰고 나서 쓸모없으면 그냥 폐기 처분하면 되는 거지 무슨 놈의 영생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 말합니다만, 아닙니다.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음으로 완전히 사라진다거나 또는 죽고 또 죽는 생을 반복한다거나 또는 완전히 해탈해서 우주의 원리로 귀속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는데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고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해결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의 뿌리이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다가옵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의 역사적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으세요 그럴 때 없는 사실을 억지로 믿으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여러분, 객관적 부활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전설도 아니고 설화도 아니고 어떤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누가 죽었다 살아났대? 절대로 저는 안 믿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거든요. 죽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수없이 예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성경에서 몇 번이나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몇 번이나 기록했을까요? 무려 400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죽음 후에 부활한다는 말을 수없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임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그분만의 부활로 끝난다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개인의 객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를 않고 내 부활의 약속인 것이고 내 미래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나중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죽은 시체가 되어서 관 속에 들어가 땅 속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부활신앙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갔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먼저 유럽으로 넘어갔죠. 영국으로 들어가고 프랑스로 들어가고 독일로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어디로 갔죠? 미국으로 갔죠. 미국이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어디로 왔죠? 아시아로 넘어왔잖아요.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잖아요. 중국으로 넘어왔잖아요. 최강대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인들이 일어났고요, 장애인들이 일어났고요, 병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고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일어났고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남가주의 한 교회에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6살짜리 딸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공원이 많죠. 그 공원에 도시락을 싸들고 6살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 나갔는데 아이는 저쪽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고 엄마 아빠는 그 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공원도 많지만 경비행기도 많잖아요. 경비행기가 순식간에 그 인근에 추락을 했는데
그 파편과 불길이 튀면서 그 6살짜리 아이가 의식을 잃었어요. 911을 불렀어요. 응급실로 싣고 갔습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사가 난색을 표하며 어두운 얼굴로 부모를 부릅니다. 오늘 밤을 넘기긴 힘들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그 젊은 가정에 엄마 아빠가 신앙이 있었어요. 그 엄마가 그 길로 딸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그 병상 곁으로 가서 귀에다 대고, 그 아이 귀에다 대고 이 찬양을 계속 불러주었어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연습 많이 했는데 이상하네요. 저 음치인 거 아시죠? 아무튼 이 찬양을 무려 몇 시간 불러주냐, 8시간 동안 그 아이 귀에다 대고 계속 불러줬어요. 그런데 새벽 5시 50분경에 의식이 없이 누워있던 그 아이 눈에 눈물이 쫙 흐르면서 아이가 엄마, 엄마 하고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의 말을 불신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의사의 말을 잘 따라야 되죠. 그런데 때론 사람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정말 슬프잖아요. 절망적이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고통스러운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윤리입니다. 나는 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부활의 윤리입니다. 부활신앙의 결과로 생겨나는 내 삶의 자세를 가리켜 부활의 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부활 윤리를 말하는데 바울의 부활 윤리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뭔가 했더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구나.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에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예수님의 부활에 감동이 없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어제까지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면, 그래서 한두 끼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금식을 하고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에게는 부활절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새롭게 리얼하게 다가왔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심을 본받고 고난에 동참한 만큼 부활의 권능은 그 사람에게 체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표대가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부활의 날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요? 상을 가지고 면류관을 가지고 너 어서 오너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표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를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했던 그런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은 외국에 출장 갈 때마다 항상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가신대요. 항상 목사님 저 출장 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잘 다녀오시라고 안수 기도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외국에 출장을 갔는데 공항에 딱 도착했더니 그쪽 회사에서 특별히 대우를 해준다고 여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대요. 자기하고 같이 간 분은 집사님인데 직분으로 따진다면 나는 장로님이고, 그런데 여자 2명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그 회사 측에서는 이분들과 3일 동안 편하게 그냥 잘 지내시라고. 그게 접대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여자들이 그렇게 예쁘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예쁜데 내가 장로인데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혼자 지내도 괜찮고 나는 여자 필요 없으니까 가시라고 그랬더니 같이 갔던 직원이었던 그 집사님이 그럼 나는 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그냥 알아서 하고 나는 장로로서 또 목사님께 안수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혼자서 호텔방에 갔다는 겁니다. 혼자 호텔방에 갔는데 호텔방에 가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솔직한 간증입니다. 그렇게 후회가 되면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그 여자하고 내가 단 며칠 밤만 같이 즐겁게 지내면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내가 보냈나 봐. 그런 후회가 들면서 또 그러다가 또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목사님께 안수받고 왔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랬다가 또다시 그래도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단 며칠 밤만 즐기면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을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장로님이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이길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목사님이 자기를 안수해 주면서 기도해 준 그것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장로님께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룻밤 그분하고 같이 놀았어도 될 뻔했다라고 생각한 그것부터 회개하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도 보고 계시고 그 마음속까지도 다 보고 계시니까 회개하시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유혹 앞에서도 그것을 물리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법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아무리 해도 학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포기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해온 그 과정이 너무 아까워서 한 학기만 하면은 졸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졸업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인들을 찾아가서 마지막 학비를 얻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아가서 어떤 목사님에게 자기가 이제 한 학기만 다니면 졸업을 할 수 있는데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게 됐다고 사정을 얘기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자네는 복이 많네. 조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좋은 일에 쓰라고 돈을 주고 갔다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주라는 그런 돈인가 보네. 이 봉투를 가지고 가게 하고 돈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감격한 학생이 너무너무 좋아서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부릅니다. 잠깐, 내가 자네에게 물어볼 게 있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건가? 학비를 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법시험 봐서 변호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정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은 내가 말해주지. 자네는 죽을 것이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네. 그러니까 언제나 그 다음은 이 말을 기억하며 살게나.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학생은 교회 문을 나와서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은 이게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은 다시 목사님께 돌아와서 그 돈을 돌려드리고 수도사가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죽으면서 내 일생을 바꾼 그 말을 내 묘비에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들이 그 다음은 이 말을 진실로 자신에게 해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프랑스 말로 아프레셀라, 프랑스 파리의 수도 어느 묘비병에 새겨진 구절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좋은 것이고 공부도 좋은 것이고 출세도 좋은 것이고 성공도 좋은 것입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다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만 얘기하면 다 두려워 벌벌 떠는데 사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이 뭐죠?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봤자 누가 알아주겠어? 내가 헌신해봤자 누가 인정해주겠어? 주님이 다 바라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부활을 향하여 다시 새롭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